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오늘 이사야서 강의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 36장 11절부터 22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아수르 신하, 아수르의 나라 신하인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히브리 말이죠. 히브리 말로써 예루살렘 백성에게 항복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말을 그 굉장히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말이었거든요. 그 말을 전해들은 사신들이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이 랍사게의 말을 고하는 거기까지가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11절 보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으로 아우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유다 말로써 랍사게가 이제 이 이스라엘 사신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까지 다 듣도록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세 명의 사신들은 너무 기가 질리고 또 백성들이 그걸 알아듣잖아요. 그럼 그걸 듣고 얼마나 동요가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랍사게에 간청을 하지만 뭐 랍사게가 들어줄 리가 없죠. 자, 우리 12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랍사게는 내 왕 아수르 왕 사네립이 너희 왕 히스기야랑 너희만 들으라고 나를 보낸 줄 아냐.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전쟁이 예를 들어 전쟁이 있고 또는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항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비참한 모습을 랍사게는 예상을 하면서 너희 백성들이 자신의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실, 왜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식량이 싹 다 떨어지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 비참한 형편에 처할 것인가를 말해주면서 그들의 사기를 팍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니네 똥 먹고 오줌 먹을 거 하는 건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이제 그런 말들로 하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서 이 나라가 동요가 일어나게끔,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신하들 또 백성들이 서로 단합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이간질을 시키는 말을 지금 계속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 14절. 이에 랍사기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잖아요, 그죠? 랍사게는 계속해서 아수르 대왕의 말을 들어라, 너희 왕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하면서 계속 백성들과 히스기야는 이렇게 단합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이간질시키면서 그걸 이렇게 파괴시키는 것이죠. 랍사게는 유다 사람이 아니라 그 아수르 사람이에요. 근데 언변이 능통해서 우리도 외교 사절단 보낼 때 뭐 미국에 보면 미국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일종이죠. 그러니까 아주 유다말, 히브리 말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언변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계략적이고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사네립 왕이 선별해서 이 사람 보낸 것이죠. 자, 우리 15절.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라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제 군대를 정비한 뒤에 백성들에게 자, 우리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라든가 그 전에 왕들과는 좀 다르게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내적 신앙 단결을 지금 이렇게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랍사게는 얼마나 큰 지략가인지 그것까지 간파해서 야, 니네 왕이 너희 하나님이 우리 아수르에게서 너희를 건지실 거라고 히스기야 왕이 말해도 그 말은 듣지 마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16, 17절.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실 것이라. 이오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 랍사게는 이렇게 유인책 그 미끼를 던져요. 그래서 어떤 미끼냐면은 너희들이 우리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포도도 먹고 무화과도 먹고 우물도 마실 수 있고 그렇게 해줄 것이다. 게다가 너희를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인 땅에 옮겨기까지 그렇게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아주 이빨린 소리를 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많은 나라들을 정복한 다음에 얼마나 그 나라들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했는지 몰라요.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꿈자리 사나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책 읽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피정복민을 포로로 잡아가서 고문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 다른 나라로 이주시켰단 말이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정복한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자기 나라 사람이라든가 이런 자기 사람을 심어놔야 그 나라가 자기 나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주시켜버리고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살게 하는 그런 잔인한 행동을 했지. 이렇게 자비를 절대 베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순 거짓말인데 그렇지만 좀 약간 굶주리고 목마르고 불안하게 떨고 있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 랍사게의 말을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을 거란 말이겠습니까? 이 랍사게는 쫙 이렇게 달콤한 말로 그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자, 18절 19절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마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에게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아멘. 아멘. 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렇게 해도 너희는 속지 말라. 그 열국의 많은 나라들의 신들 중에서 이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해낸 신이 있냐.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 못한 나라들을 열거하는데 이제 도시들을 열거해요.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이 하맛과 아르밧은 아람의 수도예요. 여러분들 남유다가 여기 있으면 북이스라엘 여기 있죠.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치겠다고 아하스 왕 시대에 내려왔었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왕 시대, 그죠? 그러니까 이 아람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는 여러분들 지금 이쪽에 있었어요. 그죠? 이쪽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자기 나라 가까운 그 아람 지역을 먼저 친 거예요. 공격한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멸망시켰죠. 파괴했죠. 자기 손아귀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맛, 아르밧은 아람의 수도로서 아수르의 이제 망한 도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발와임도 아람의 도시예요. 그 아수르는 스발와임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그곳 주민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어요. 사마리아는 또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아수르가 침략해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 그래서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잖아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던 신이 어디 있냐. 그 옛날 고대 근동사에서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그 나라들이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이 단연코 이겼다. 근데 너희들 북이스라엘 너희 형제 나라라며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라는 신을 섬긴다며 근데 그 북이스라엘도 우리한테 망했지롱 이렇게 그 여호와라는 신조차도 너희도 여호와 믿지? 똑같은 여호와 믿지? 근데 여호와가 너를 이기지? 너 지켜주지 못해? 우리가 북이스라엘 다 점령했잖아. 이런 말인 거예요. 자, 또 20절.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아요. 20절.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라는 신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그러니까 랍사게는 이
많은 이방 신들과 여호와라는 신의 차이점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신은 그냥 우습게 볼 만한 약소국이 섬기는 그냥 신들 중에 하나일 뿐으로 그냥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와 신도 너희를 지켜내지 못할 거야. 너희는 우리의 밥이 되고 말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 생각이야말로 정말 랍사게가 진짜 여호와를 몰라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아수르는 정말 하나님의 그냥 심판의 막대기에 불과했잖아요. 심판의 도구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마치 심판자이냐, 자신들이 마치 신이냐, 자신을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정말 자신만만하게 기고만장한 거죠. 자, 21절.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의 명령에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 새 사신들도 대답을 안 했고요. 백성들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아무런 항변도 안 하고 옳다 인정도 안 하고 대답을 안 한 거죠. 그것은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대답하지 말라고, 그냥 침묵하라고. 근데 이제 정말 이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하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이렇다 할 말하거나 분주하게 막 해결책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침묵하면 뭐 해야 합니까? 침묵할 때 기도해야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잠잠히 바라본다. 우리 왜 시편에서는 잠잠히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이런 시편이 있잖아요. 그런 말처럼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히스기야 왕이 이제 미리 다 이렇게 잘 단결,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왕과 백성들이 내적 단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시키니까 그렇게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 마지막 22절.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손이관 세납과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자, 이제 이 세 사신들, 히스기야 왕이 보낸 사신들이 자신의 옷을 찢고, 이 옷, 이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통한 그 절규의 표현이잖아요. 옷을 찢는다는 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말도 못해, 대답도 하지 마. 옷을 찢으면서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럼 들었던 히스기야는 어떻게 똑같이 옷을 찢고, 이제 다음 시간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면전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어찌할 거를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신뢰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한 가지 정말 알 수 있는 것이, 이 원수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랍사게의 행동을 보면서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랍사게가 이 말로써 다 이렇게 해놓잖아요, 사람들은. 이 완전히 사기를 팍 꺾어버리고, 그죠? 자신감을 다 꺾어버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래서 그냥 이 랍사게, 그리고 이 랍사게를 보낸 사네립 왕의 가장 큰 목적은 싸우지 않고 이들을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의를 상실케 해서 항복을 받아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상황으로,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말로써, 행동으로써 우리의 길을 팍 꺾어 놓는 거예요. 완전히 낙심되게 만들고 마음이 완전히 이제 상해버려가지고 심령이 상하면 막 약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가 무너지게끔, 그러니까 뭐 싸워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낙심하고 두려워서 그냥 우리가 폭삭 무너지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수 마귀의 최대 목표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거기에 가타부타 대거리도 안 하는 거예요. 열받지, 두렵지, 인정도 하지 않고 대거리도 하지 않고 우리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신 게 다음 시간에 살펴볼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그런 순간을 당했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찾는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찾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입을 다물고 잠잠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외부에 들려오는 우리의 길을 꺾고 사기를 꺾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소리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소망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이렇게 잘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공부할 때마다 그것이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 탁 새겨져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